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옥죄하고 못 살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로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모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왕의 아들은 왕의 특권을 누리잖아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돼요.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할 때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한 목자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 주시지. 그러나 그를 영접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선한 목자다. 양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면 안전을 보장하잖아요. 그죠? 양 우리에 들어가면 양의 문이 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뭘 받아요? 꼴을 얻는다. 양식을 풍성하게 얻는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열광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덜려야 하리라. 나는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으러 왔다. 십자가 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까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끼치리라.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므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여기서 내 아니란 말은 예수님을 말하지요. 다른 말로 바로 앞장에서 말한 성령님 안에 거하라. 왜? 예수님은 올라가셨으니까. 성령님 안에 거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죄를 책망해서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시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나무에 접 붙일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야. 접 붙임 받는 나무를 멀칭으로 칭칭칭 맵니다. 맞지요? 감싸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가지가 딱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틈이 벌어지면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가거나 다른 것이 들어가면 줄기에서 올라오는 영양을 바로 받지 못하고 그 사이에 곰팡이나 균이 들어가서 죽어요. 그래서 절대 본 가지에서 올라오는 영양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도록 꽁꽁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안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령의 통치, 성령이 우리의 왕이 돼서 지켜야 되는데 그 틈 사이로 세상의 욕심, 나의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망하는 거예요. 그 곰팡이, 세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못 들어오도록, 나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딱 지켜내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많이 맺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에서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소리에. 하박국 3장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찬양하잖아요. 그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죠. 또 다른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아니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기 깜짝 놀라서 쇼크를 먹었을 거예요. 그죠? 왜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종교의식에 빠져서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했거든요. 자기 열심에, 자기 탐심에 빠져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이미. 겉으로 보기에는 푸르고 꽃이 있어도 이미 줄기에서 끊어진 순간 죽은 거잖아요. 그러나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농부다. 내게 붙어있는 가지가 겉으로는 붙어있어.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더 아름답게 세균들도 잡아주고 그렇게 키우시는데 붙어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버리신다. 누가? 성부 하나님. 도대체 두 가지가 다 붙어있는데 왜 하나는 열매고 하나는 열매가 없습니까? 왜 하나는 제거함을 당하고 하나는 더 깨끗함을 받습니까? 어제 이야기했어요. 복음이 선포되면 세 부류의 가지가 있다. 한 부류는 그 탐욕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서 복음을 대적한다. 성전 안에 있긴 있는데 성전을 지키는 사람으로 대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바리새인으로 서 있는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자기 열심, 자기 탐욕으로 서 있을 뿐이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의는 많고 열매는 많은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배부르니까 소원 들어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 붙어있긴 붙어있어.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우상 숭배자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는 받아먹기 먹는데 자기들이 맺는 열매는 하나도 없어. 그냥 다 얻어 받아먹기만 해.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도 아직 뺏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세 번째 부류는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따르는,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복음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씻으시고 모든 색들을 제거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스스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주님께 붙어 있는 자는 더 많은 열매를 스스로 맺을 것이고 붙어 있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제가 23살 청년 때에 군을 제대하고 나온 그때에 한 가냘픈 소녀의 전도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야, 나는 군대도 제대한 남자인데 저 아가씨는 어린데 가냘픈데 저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네. 나는 뭐하고 있지? 그때 주님이 네가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버스에서, 택시에서, 길가에서, 사우나에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제가? 목사가 돼 있어요. 더 풍성하게 하셨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에 첫 휴가를 받아서 시골 고향에 가서 어머니가 차려주는 그 따뜻한 밥상을 먹고 편하게 방바닥에서 뒹굴고 있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나? 그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것 나를 위해서 해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전도사지. 복음 전하는 거지. 내가 주일학교 전도사지. 그래서 고향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하루 성경학교를 해줬어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까지 가는 곳마다 노전 선교팀들이 생기고 적게는 5명, 많게는 100명이 몰려 내려가서 매년 농어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하셨죠? 20년 동안 계속해서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을 지금은 1년에 다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다. 신월동에 있을 때에 한 80이 넘은 할머니 집에 신방을 갔는데 자식이 보내주는 용돈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귀한 자식이 보내주는 용돈을 아껴야 된다고 반지하 방에서 한겨울에 보일러를 틀지 않습니다. 철제 침대, 간이 침대에 전기장판 놓고 그것도 잘 안 틉니다. 추울 때만, 정말 추울 때만 틉니다. 방바닥이 냉골입니다. 물었더니 아들이 보내주는 용돈 그 귀한 걸 어떻게 쓰냐고, 아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왔는데 밤새 잠이 안 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해라. 마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이라서 해가 뜨자마자 시장 가서
하우스 비닐을 끊어오고 쫄대를 사오고 양면 테이프를 사서 나오는데 마침 입구에서 열풍기, 머리만 있는 열내는 선풍기 있지요. 할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사서 가서 앞뒤 창문만 비닐로 딱 감쌌는데도 방 안이 온기가 도는 거예요. 열풍기를 달았습니다. 추울 때 꼭 트세요. 그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까지 수많은 독거노인들 집들을 수리하고 가는 교회들마다 그런 팀들이 생겨나서 지금도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배, 장판, 전기공사까지 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설날, 그 설날은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있어서 시골에 고향에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예배가 있으니까. 마침 교구 목사라고 교구 식구들이 과일 바구니를 선물해 줬는데 아침에 따뜻한 방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 명절날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 할머니들이 있지 않느냐? 그 한 말씀에 예 하고 생각하니까 정말 한쪽 눈이 멀고 어려운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우리 딸과 집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과일 바구니 들고 가서 그 앞에서 재롱잔치하고 함께 과일을 나눠 먹고 식사하고 하루 종일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돼서 지금도 구제 사업을 가는 곳마다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통치를 받으면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로 다른 세상의 가치관이나 내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일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옥죄오거나 우리를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 좋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세상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내 욕심이나 탐심이 못 들어오도록,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미움과 분노와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그것은 내 안에 탐욕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화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 안에만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일하셔서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셔서 주님이 일하심으로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